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수목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 전하실 이석주 전도사님 위해서 각자 주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청년부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 많은 청년들 모였는데 주님 오늘 예배에서 또 온유한 사람이라는 주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우리 전사님께도 힘 주시고 아버지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예배 이후에 또 세미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도 우리 청년들이 힘내서 잘 세미나 듣고 마치고 또 다음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평안할지어다. 서로에게 평안할지어다. 참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그 세팅도 좀 미리 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렇게 죄송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는데 사실 오인패하고 뭐 이렇게 세팅하는 게 나는 몰라. 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어려운 마음 갖지 말고 이 시간 다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그 땅 따먹기 아시나요? 그 땅 따먹기 어렸을 때 저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운동장의 흙바닥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뭐 조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운동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 한 3, 4모 모여가지고 큰 네모 그려가지고 기억나시나요? 코너에 이제 뼘으로 이렇게 내 땅을 그려요. 모르시죠, 여러분? 아는 사람 한 명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요 코너가 내 땅이야.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그 픽한 돌을 가지고 이렇게 튕겨요. 튕기고 해서 내 땅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된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순서에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의 땅을 내 땅으로 이렇게 땅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땅이 이제 다 없어지면 더 먹을 땅이 없어지면 이제 끝나고 제일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전략이 있어요. 야금야금 조그맣게 안전하게 톡톡톡 해가지고 아주 작은 면적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청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엄청 세게 쳐가지고
이렇게 큰 땅을 한 번에 먹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크면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면서 자라온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돼서 진짜 땅으로 땅 따먹기 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몸을 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이 좀 안전하고 또 편안한 환경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의식주 중에서 사실은 이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의식주잖아요.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 집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투자의 개념으로 되게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분양받으면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환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지만 최근에 몇 년은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동산 시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불과 3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뭔가 광풍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실은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전세가도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작은 집이나 또 아니면 낙후된 집이나 아니면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 내가 좀 여유도 있고 이런 기회를 시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청년들이 되게 30대, 40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이가 드시진 않았지만 근데 어때요? 부동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렇게 빚을 내고 아파트를 샀던 많은 제 친구 또래들이 이 아파트 가격이 또 내려갔어. 그러면서 이제 고이율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빚에 이 높은 이자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들. 뭔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요원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부나 이런 뭐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참 쉽지는 않다. 현실이 숨이 턱턱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죠? 그런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뭔가 우리의 귀가 번쩍 뜨이나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땅이 우리가 진짜 말하는 아파트 아니면 부동산을 의미하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라는 얘기는 되게 좋아하지만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땅을 어떤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먼저 온유함 그 오늘 말씀 같이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두 번째 뭐였죠? 애통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세 번째 오늘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인데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온유란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 네이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온순한 사람으로 자라왔어요. 싸우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이기도 했고,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친구들이랑 주먹으로 싸운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정도면 정말 안 싸운 편에 속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저를 봐주는 다른 사람들도 아 쟤는 좀 온순한 것 같아, 더 나아가서 온유한 것 같아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흔히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이 부드러우면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의 원어 오늘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프라우스 프라우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온화한, 다정함, 겸손함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70인역이에요. 근데 70인역에서 프라우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나빔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빔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겸손한, 비천한, 온유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개념이 성경 안에서는 원래 비천한,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이게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좀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며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성품.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인간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순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적어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삶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인생에 내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내가 열심히 애써봤지만, 뭔가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가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오려고 했지만, 뭔가 계속 삐그덕거리는 나의 인생을 직시하게 될 때,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가서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됨으로 애통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나서 이 온유한 사람이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그게 복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겠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나의 삶의 문제들, 또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이 세상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척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온유한 자, 그래서 땅의 기업을 복으로 받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주대심이 고백되어지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삶에 한 걸음 내디딘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온유함은 우리의 원래 성품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 관련이 없어요. 원래 그 기질상 불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툭 치면 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좀 우리의 성품이 좀 거칠고 난폭하고 좀 더러울지라도 내 성격이 좀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에게 길들여질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수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걸 되게 멋지게 표현하는데요. 마치 사나운 사냥개가 자기 주인에게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진짜 막 놔두면은 다 사람 물고 막 동물 막 힘센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냥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도 했었고 수련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배들을 통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때로는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온유함의 모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온유함을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본인은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이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너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이 멍에를 맬 때 그 너가 원했던 참된 평안이 쉼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온유의 그런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되게 맞닿아 있지 않나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것이 온유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매셨던 멍에는 뭘까? 우리에게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시잖아요. 그 멍에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멍에처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비로소 그 멍에를 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쉼을 얻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라, 그 온유를 배워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면 수고하고 지친 너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알겠어, 말씀 순종하는 거 여러분 다 알죠. 그래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쉽지 않다.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게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문제, 어려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 학교로 초대하십니다.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들을 배웠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간신히 부모의 또 누이의 도움을 통해서 벗어나서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자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자라가면서도 그 유모가 이제 진짜 엄마가 와가지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씩 가르치지 않았나. 그래서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벌이죠? 이제 이집트 군인이 자신의 동포라고 여겨졌던 히브리인을 이렇게 막 때리고 있었어요. 뭔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그 군인을 죽였죠. 어떻게든 나의 민족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 혈기, 열정,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그런 뭔가 그 능력으로 뭔가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갑니다. 물론 그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 정도 됐는데 한 명 정도 죽이는 게 그렇게 광야로 쫓겨날 일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시대상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 이집트 그 왕자 간의 알력 다툼도 있었겠구나. 근데 거기서 이게 하나의 꼬투리가 돼서 밀려났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모세는 광야로 밀려났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40년이 되던 해에 그는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시덤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광야의 목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혈기 넘치고 자신감 넘치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시죠. 근데 그는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핑계를 대면서 나 못해요. 나 입도 짧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미디안 그 이방 족속 사위로 살았어요. 히브리어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을 인도에는 구원자가 되기에 사실 10년만 한국어 안 써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눌하다? 진짜였을 것 같아요. 영어가 안 돼. 근데 영어권으로 가서 선교사로 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 당장 안 돼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그럼 네 형 붙여줄게. 아론 붙여줄 테니까 걔가 대신 말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근데 사실은 또 있어요. 이 바로의 강한 힘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거 얼마나 권력을 휘두르면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길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에게 가는 것, 심지어 도망자의 신분으로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 그런 각오한 행위였을 거예요. 그냥 목동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더 안전하고 더 편해 보이고 안락한 삶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연약함도 알아요. 나 이렇게 이것밖에 못하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지만 그렇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디 순종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부르심의 자리에 난 거기 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그냥 포기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화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설득하세요. 또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얘기하십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스러움. 이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온유의 동전의 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과 지위를 믿는 혈기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인생을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온 땅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온유함이 승한 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빚어져 간 거예요.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막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이 목이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아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든 마음, 굳어진 목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광야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척박하고 생명이 스스로 움틀 수 없는 땅.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은 몇 날 며칠을 못 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들, 인도하시는 것들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배운 것이죠. 그렇게 40년간 광야 학교에서 훈련되었을 때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우리가 평범한 일생을 살아갈 때 사실은 이 온유함을 배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성정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좀 힘든 길을 걷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세디스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고통받는 것들이 막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해요. 잠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베드로 사도는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고난이 쉬워서 견딜만 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통의 순간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원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그 하나를 배우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온유라는 성품이요. 그래, 그럼 광야 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유한 사람은 성장하겠어라고 해서 되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게 이 온유라는 개념이 오늘 뭔지 좀 배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아젠다에 나의 삶을 맞춰드리는 게 온유라는 걸 배웠어 머리로. 그렇다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럼 이루어지는가? 도움이 될 수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온유가 뭔지 알아가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성취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맺어내야만 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애통해야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뭐라 그랬죠?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 위로의 원어에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온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성령님도요. 아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듣는 것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 성령님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충만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지 좀 뭘까요? 여러분의 언어로 성령 충만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CC 간사님,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막 방언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럼 성령 충만한 걸까? 성령 충만의 본질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것.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가 내 삶을 붙들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가느냐. 내 삶의 주어가 누구냐?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좌에 앉으시고 나는 나의 삶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있는가?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결국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그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상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미 온유한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뻔히 보이는 손해가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성정대로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맡겨드리고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하려고 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또 악독하게 나도 그 사람들에게 맞받아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힘과 또 돈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온유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온유하지 않고 자만하다면 오히려 땅이 당신을 차지할 것입니다. 땅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엄청 많은 부동산을 가졌지만 그 부동산이 나의 신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물질과 명예와 부귀영화가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얘기를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불경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남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재산은 그들의 손을 결국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왜? 결국 죽음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한편 온유한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에게 재산과 권리를 빼앗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땅을 누리고 심지어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그날에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과 땅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길은 세상의 길과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중간중간에 보는 풍경,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보는 풍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이게 옳은가? 이게 진짜 인생 잘 사는 방식일까? 너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인데 제가 미처 가사를 부탁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이 찬양을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려요.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 온유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고백. 내가 생각한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꾸려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쑥불쑥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이 튀어나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순종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던 선택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세의 삶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고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만나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온유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도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버지 우리의 정말 기업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주님의 방식으로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애써야 해서 내가 이루어내야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드리고 순종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그것들을 나누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온유한 자로 자라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주 앞에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특별히 드리머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광고입니다. 네. 노래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노래를 한번 쓰겠습니다. 정확히 찬양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저희 늘 예배 있다라는 광고입니다. 네, 12시 40분이죠.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었는데요. 저희 대표단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회장님, 또 부회장, 우리 총무, 회계 겸 서기까지 있는데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은 저희 인스타그램 저희 개설되어 있고요. 여기로 이제 콘티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콘티 여기로 올라가니까 네, 팔로우 해주시고 네 미리 콘티 보면서 또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동행일기를 쓰고 있는데 네, 저희도 조금 다들 이제 개강해져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개강해져가지고 지금 저도 그렇고
다들 지금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있어오니 네,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려갈까요?